자, 우리가 지혜로운 처세 이랬습니다. 지혜로운 처세를 해야 될 이곳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하여 지혜로운 처세를 갖추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 부유층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낮은 층들이 아니고 부유층들의 이 사치, 그 사치와 방종한 생활이 정제되고 있습니다. 방종한 생활이 정제되며, 또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7가지 재앙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경고하셨고, 그렇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께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이 거부한 그 백성들에게 벌써 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강청,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청함, 강하게 청하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반면으로는 백성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7가지 재앙까지 불어가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은 끝까지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완악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이 12절 13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런데도 앞으로 더 큰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조자 하나님, 또 이 계시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이 만남을 예비할 것을 경고하시는데도 돌아올 것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백성들, 이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모습입니까? 전부 다 여러분 내 모습으로 비교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 백성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본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인간 본성, 사람들의 본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생선으로 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생선, 이 여름날의 생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싱싱해야 먹죠? 그죠? 펄펄 뛰고 막 생물이 바다에서 건져내가지고 먹는 생선은 상하지도 않고 싱싱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음식도 먹어야 되고 하는 판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생선이 부패되면 어떻게 되죠? 뭘 퍼뜨릴까요? 병균, 안 좋은 거 막 다 상한 거, 우리를 다 몸을 다 상하게 만들죠. 배탈나게 만들고 안 좋잖아요. 근데 이러하듯이 우리의 인간 본성이 부패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본성 생각해 보세요. 인간 본성이 부패되어 마음의 의지, 우리가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가 전부 상합니다. 상하고 아주 그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 이란 열정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본성 자체가 부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의 의지가 전부 어떻게 해야 된다? 갱신되어야 된다. 전부 다 갱신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인간들이 나오느냐?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세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을 자 보다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타락한 인간들을 이 본성들에 들어가서 보면은 무지가 있습니다. 아주 그 유식함, 박식함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알력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무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무지는 자기 자신들의 그 생각을 어디로 갔느냐? 어리석음, 또 경솔함, 또 상식적이질 않아요. 비상식적인 거, 어거지를 막 쓰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됐느냐? 삐뚤어지게 만들어놨어요.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마구마구 쉴 수 없이 배출이 되며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으려고 애써요. 죄를 지으려고.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가. 전부 다 이 타락지 않은 자들, 말씀 속에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근데 이 타락한 인간들을 보면은 죄를 그냥 밥 먹듯이 자기의 생활인양 스무스하게 짓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것이 죄인가 감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지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생활마다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지 사건을 만들어서 전부 다 같이 동참하는 죄로, 정죄하는 죄로 전부 다 그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죄를 짓는 자들로 앞장서서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느 권세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 말씀의 권세 아래 있어야 예수 권세, 내 권세가 되는데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 있냐? 마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 가지고 마귀들, 사탄들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들의 종이 되어 있어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에게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네들이 보면은 내가 누구하고 손잡고 있지? 사단과 손잡고 있는데도 몰라요. 깨우치질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단과 손을 잡고 있는데도 어떻게 했느냐 깨닫지 못하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단하고 동업자가 되어놓고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과연 그러한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이 잘못된 기도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어떻게 알아들으신다? 찰떡같이 알아들으십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알아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자들이 잘못된 그 속에서 정말로 진정으로 깨우치고 나올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래요. 그네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요. 타락한 인간들도. 또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게 이거는 주님의 보호하심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부르짖고 갑니다. 어떻게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아래 그 사단의 그 이끌림 받아 그들의 종이 돼 갖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이게 변화되지 못한 그 삶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찌하여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아래는 내가 벌써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정말 옛것은 지나가 오늘도 충분하게 주님의 말씀 아래 내가 다시 한번 성화되는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며 열정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변화된 삶 속에 아래서 어떻게든지 삶을 자기가 내가 변화를 받고 살고 있는지를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의지와 함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합력해서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또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것은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오직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없어요. 은혜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더불어 살 수가 있는 것이지 어찌하여 인간의 의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타락된 본성분이 갖고 있질 않아요. 이 타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맞서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우리의 삶 속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 스스로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갖추고 있는 것인지. 주님 만나기 전에 모습 어떠셨습니까?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웃깁니다. 너무도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눈이 이렇게 착 찢어져서 올라가가지고 새까매가지고 꼭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다 될 줄 알고 저도 그 사진 보고 매일 웃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기 전에 이 모습은 어쩜 이렇게 싸납게 생겼냐 이렇게 봤어요. 근데 지금도 싸납게 생겼나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찌나 그리 매일이 웃음과 함께 정말 웃음만 나와요. 하나님께 감사해. 왜? 정말 힘들고 왜 힘든 세상이 없겠어요? 힘든 순간이 왜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의지할 곳이 생겼어요. 제가 의지하면서 그분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계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의뢰하며 다 기도소리를 올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대와 함께 희망 소망이 생겼기에 지금은 어떤 문제가 오면 큰 문제가 오면 올수록 웃음만 나와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기쁨의 웃음입니다. 뭐 비웃음의 웃음, 뭐 허허시실 웃음,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기쁨의 웃음이며 희망을 안고 있는 그런 미소가 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란 은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희망, 소망을 거세요. 기대됩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이것이 주님 만나기 전에 그 믿지 못했던 그 얼굴, 또 그의 모습, 그 삶, 또한 또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를 나왔다 함으로써도 그때까지도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믿음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올바른 성경 해석과 함께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교리였더라고요. 그 교리가 무너진 가운데서도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바, 선택하신 바, 예정하신 저희들이 있기에 올바른 길로 제대로 세워 놓으십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기 전의 모습, 지금 만난 후의 모습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말씀으로 충만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되기 전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모두 다 육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는데 끝까지 나의 육신적인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 자아가 있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자, 중생된 자로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진정으로 선한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이 영혼 전체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만이, 거듭나야만이 영적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모습을 위하여 매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붙들고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이 마음이 만물보다도 얼마나 이 거짓되고 부패되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이 본성은 거짓되었어요. 부패되어 있어요. 또 인간의 영혼, 우리의 영혼을 보십시오. 영혼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입술로 인하여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는데, 고백해야 되는데 매일이 이 죄악으로 가득해가지고 선한 것이 전혀 안 보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더더욱이 알 수 있죠. 지금 교계에 터지는 사건들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들만 터집니까? 왜 그랬을까요? 애초에 뭐 은혜가 있어가지고 왔다고요? 아니에요. 이런 과정, 정말 나의 인간의 진솔한 모습, 내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과연 진솔한 모습, 부패되지 않은 모습,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비교를 하고 계속 분석하며 주님 앞에 매일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자였더라면 진정한 이런 사고를 쳤을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완악하고 물론 쓰러지기 전부 다 일보 직전으로 쓰러질 때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한 번의 타이틀을 목사로서 리더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면, 신학자로서 교육자로서 받았다면 우리가 이러한 부분만큼은 전적으로 각성해야 되며 또 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아주 좋아요. 정말 타이틀 받은 자는 주님 앞에 나와 한 번 죄를 지었을 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켜버려야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어떤 그 직분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죄, 다시는 이 추악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었다. 저 역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돼야 됩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 말씀 안에를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양떼들 어느 길로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되며 정말 그 자들을 하나님의 맡긴 양떼들 우리가 보모로서 잘 이끌고 있는가, 이러한 자리에 서야 될 때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 모두 타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해주는 이 타락, 이 경고 어떻게 됐어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에 타락의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선해.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교회에 내가 얼마나 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자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아래 겸손한 자가 되며 진정으로 주님의 그 이끄시는 길, 하나님의 올바른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교리 앞에, 하나님의 신학적인 말씀 아래 바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도의 문이 닫혀가는 현실 속에 있어요. 보여주는 모습들이, 이 표본들이 올바른 모습들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전도의 문이 닫혀지는 현실 속에 있어요. 이걸 우리가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머, 안타까워. 어쩌면 저 전도의 문이 저들로 인하여 다 닫혔네. 이러고 보고만 있어야 될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더 죽어가는 길이에요. 발벗고 목숨을 걸며 부르짖고 외쳐야 됩니다. 올바른 진리의 말, 진리의 영, 언제나 이게 영원토록 살고 있는, 영원히 살아가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타락의 길로 다 빠져있을 때, 이때 진리는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될 때인 것입니다. 제가 은혜 받은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도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인데 그 신앙자, 그 집안이 천주교 모태신앙, 이렇게 천주교로 달려온 분인데, 그분이 천주교에 있으면서 뭐 어떤 교리에 바로 섰겠어요? 바른 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분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이분이 이래요. 저는 천주교의 엄마 아버지 모든 가족이 천주교였지만 제가 개신교로 저는 교회로 나가서 은혜 받길 원해서 저는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이 옛날도 아니죠. 불과 5년 전입니다. 불과 5년 전에 너무도 배가 고파가지고 자식도 배고프고 부인도 배고프고 가장으로서 돈벌이가 안 될 때는 전부 다 이 기죽은 아빠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돈을 벌러 나갈 때 돈이 유혹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것이든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통일교 문선명시에 갔을 때 그 통일교에서 방송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당신이 사장으로 앉고 내가 힘드니까 내가 당신을 밀어주겠다. 이 방송국을 통일교로 팔아라 이랬답니다. 그래서 돈도 만만치 않은 돈. 무슨 얼마였죠? 수십억, 수백억 단위입니다. 방송국은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단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당장 1,000만 원도 100만 원도 아쉬운 판에 억 단위로 돈을 제공을 하고 왔는데 그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을 생각을 했대요. 이분이 일주일을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거 내가 정말 이 돈을 우리 자식과 우리 부인을 생각하면 내가 이 돈을 받아가지고 앞으로도 난 평생을 살 수 있는 돈이고, 내가 이 다문화 방송국을 하면서 아주 방송국 일하면서까지 나의 모든 그림이 다 펼쳐진다. 너무너무 좋다. 이 돈을 받아야 되겠다. 받지 말아야 되는 건 뭐지? 이래 봤더니 통일교 2단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2단이잖아. 그럼 2단에 팔면 안 되잖아. 국가에서도 허락지 않는 이 2단인데 내가 이 돈으로 인해서 2단한테 팔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말 이 돈을 보면 나 살아야 되는데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평생을 자주유지할 수 있는 이 돈을 나 다 누리면서 살 거야. 팔아야지. 하루는 뜨고 나면 2단인데 어떻게 팔어? 이렇게 일주일을 고민을 하다가 그때 팔자 고칠 것을 어떻게 했느냐? 2단이라 팔지를 않고 지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머나, 어떻게 믿지도 않는 자가 오직 그 2단이라는 그 소리에 어떻게 안 팔고 그 수많은 그 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안 팔았냐? 너무너무도 이쁘다 그랬어요. 앞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 교회 나오는 교회 목회자, 목사도 지금 돈이 앞에서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교회에다가 2단에다가 교회를 팔았습니다. 멀쩡한 교회를. 그 팔아가지고 그 돈에 넘어가서 너무도 힘이 드니까 팔고 그 돈 나머지 갖고 어떻게 했다는데 그 신문에 나오고 막 다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런 목사도 있는데 어떻게 일반 성도도 믿지도 않은 자가 2단이란 것을 알아가지고 2단에 그 돈에 넘어가지 않고 안 팔으셨습니까?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를 아주 너무도 그리워하세요. 예수님을 너무도 그리워하세요. 그분은 꼭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교회에 나와서 어디를 가야 좋을 줄 모르지만 제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 왜 와야 되는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 성도 믿지 않는 자, 정말로 우리가 목회자, 목사로서 돼 있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배워야 될 점 배워가며 깨우쳐야 될 점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어찌하여 이 진리가 영원한데 그 진리의 영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이단과 거래를 할 것입니까? 절대 거래해서는 해야 되지 않는 그러한 곳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개를 들을 수가 없는 데입니다. 성도들이 같이 손뼉치며 그래도 우리 목사님 최고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이러한 백성들, 그러한 성도들 진정으로 눈과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가짜가 너무도 난무한 이곳에 이 피해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연약한 성도들, 이 가짜가 난무해가지고 가짜 양떼들 끌고 가는 그 앞선자들이 있어서 리더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피해받는 자들은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같이 피해받고 가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 성도들이 안다면서도 왜 같이 구석에 묻혀있나? 아니면 그곳이 편해서 그냥 자기 대충 어디 딴 데 가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곳이 편하니까 같이 따라가면서 같이 그 가짜를 같이 속이고 있는 것인가? 아직 머리가 발달돼가지고 같이 가짜가 돼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같이 가짜 아닙니까? 가짜 아래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가짜뿐이 나오는 것이 없어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 말씀 아래 그곳에 몰무림이 치면서 그것을 탈피하셔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네들도 가짜들도 어떻게 돼요? 아이고 전부 다 그 사단의 계략이야, 마귀의 역사니까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손아귀에서 모든 따라오는 성도들을 다 쥐고 흔들어요. 다 쥐고 흔들고 나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사단의 계략, 사단은 본인이 사단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뻔뻔하게 사용을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자들도 보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선과 악을 구별하잖아요. 이단이 나쁘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올바른 길을 이단한테 모든 걸 팔지 않는 거, 돈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분들인데, 이러한 분들만큼도 못한 자, 그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교회 나와서 믿는다고 나타난 자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자들이 더 망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외적인 덕, 믿지 않는 자들은 또 외적인 덕에 있는 그 모습도 있죠. 그러나 이 외적인 덕은 진정한 덕이 아니죠. 진정한 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이 있을 때 전도하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하여 나의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는 자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덕이 어디서 나오느냐? 내면에서부터 나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시라 하면은 나의 그 진정한 덕을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거듭난 자, 중생된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자, 우리 타락한 인간들을 보세요. 그 모습들을 봅시다. 이런 사람들의 의지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불의의 그 의지는 죄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박되어 있어요. 죄에 속박되어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만 추구할 수가 있지 선은 추구할 수가 없어요. 선은 절대적으로 추구하지 못합니다. 본성 자체가 부패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요? 움직일 때마다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악한 일, 악한 시, 모든 걸 다 죄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부패성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침 속에서 달려가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인간의 부패성 어떻게 고칠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아멘이죠. 우리의 마음이 의를 향하도록, 말씀을 향하도록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자신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능력조차도 갖추지를 않은 게 우리의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인간들, 갖출 수 없는 인간들이 어디로 매달려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갱신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의존하며 매달리며 그곳에서 개조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심함, 그러므로서 우리가 회심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회심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옛 의지가 망각되어 버리는 거예요. 옛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새 의지로 창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자아가 부서짐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또 회심과 그 전적으로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 이 변화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 가운데 삶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간증자라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 나의 그 체험, 나의 그 모습이 옛날엔 이랬고 지금은 이랬다. 지금 그 간증은 위험한 것인데 교회에서 목사가 간증을 시켜요. 그것도 유명세를 탄 사람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방송 중에 앵커, 뭐 가수, 뭐 배우 이러잖아요. 그거 함부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왜냐? 그들이 왜 세울까요? 진정한 그들의 신앙을 사랑해서 그분이 이런 유명세를 탄 자들이 정말 그 신앙을 간직하기 위해서 간증자를 세울까요? 진정한 교회에서 목사가 정말 그 성도들을 사랑한다면 간증자로 세워서는 아니 됩니다. 그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전부 다 삶의 간증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 지금 예수 만나서의 모습. 그러나 지금이 끝났습니까? 이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성화되는 과정 속에 가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간증을 함으로써 무엇이 되게 될까요? 나를 간증합니까? 나를 간증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 영광이 드러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인 그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는 내 삶 속에 걸어다니면서 나를 보여주셔야 그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세상 속에 이러한 노래를 하며 또 이러한 또 삶 속에 살아와서 나의 변화된 모습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진정한 인간의 본성을 들여다 봤을 때 과연 나의 의지가 과연 주님 앞에 나와 거듭된 중생의 삶으로서 하나님께 전적인 말씀 아래 진정한 교리하에 바로 서로 끌고 나오는 그러한 끌려다니는 나의 모습인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습니다. 말씀 아래 간증을 하며 진정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전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활의 모든 동호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나의 생활이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모시는 모습이야. 그 은사주의자 아래 앞에서 진정으로 TV 조슈아 같은 그러한 행사 속에 나는 그 안에 있는 밴드처럼 찬양해가며 또 그 안에 앞서서 나오는 가수처럼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찬양할 거야 하는 그 어떤 그 뉴에이지에 관련된 곡들을 디립다 노래 불러가면서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역사인 양, 하나님의 이끄신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가식적이고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이때 지금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의 경고에 의해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선택하신 자들의 그 지성을 깨우치게 해주십니다. 믿습니까? 자,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개조시켜 주세요. 그리고 의의를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능력이나 품성 등을 길러 쌓아서 갖추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바로 바른 방향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용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죠? 그러듯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도록 또 갱신할 수 있도록
소원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소망함을 추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취하고 내가 느낌을 받아서,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아래에 바로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벌써 이 사람의 의지를 교정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개혁해 주시죠. 갱신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지도해 주시고 규제해 주세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못하게 잡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통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통참을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다면 내 멋대로의 내 개인적인 신앙으로 통치를 이끌어 가시면 절대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2절 보세요. 4장 12절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대비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여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이 이랬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로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 우리의 인간의 의지는 모든 게 악이에요. 그래서 자꾸 내 의지를 이용하며 내 의지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악인에게 화가 있다 그랬어요. 악인에는 화가 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이라. 어떻게 해요? 보응을 받는다 했어요. 여러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백성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냐?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침에 충실해야 됩니다. 바른 가르침으로 언제나 우리가 악의 모양을 떠나는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께서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그렇죠? 자, 여호와는 어떻게 돼요? 심장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십니다. 또 시험을 하시죠.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시죠. 또 어떻게 하느냐? 각각의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 보여요. 깨끗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절대적으로 속이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충실해서 이게 올바른 길이다 달려가지 마시고, 한 번 더 내 의지가 어떻게 돼 있는가, 나의 본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우리가 전적으로 깨우쳐 봐야 될 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자,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암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 나왔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려야 하며 이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나오시는 하나님,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인하여 지혜로운 처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서 4장 12절에 1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혜로움을 입어 언제나 그 지식의 바른 적용을 함으로써 올바로 살아가는 백성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치우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처세를 해야 되는 그러한 백성이 돼야 우리가 또 이 지금 시계 이 말세 중에 말세인 이곳에 타락하는 인간들, 타락하는 백성들 그 위에 말씀으로 팔아서 증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